김원희와 함께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남자 화장실, 그리고 2층은 여자 화장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번호가 8806. 8806 네. 비번은 뒤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 남자 화장실. 아니 위에가 1층이요. 남자 화장실 2층. 그러니까요. 바로 올라가면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시면 여자 화장실. 남자 여자 같이 사용해도 되고 1층. 네, 근데 이제 2층으로 갔어요. 오늘만 네, 2층. 오늘만 남자 여자 같이 안 쓰고 제가 예. 아까 우리 많으니까 사모님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번호만 확인하세요. 예, 1층만 번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화장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오후에 한 타임 30분 더 메시지 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단체 사진 찍고 점심 식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한 타임 메시지 있고, 오전 중에 또 사육 보고 잠깐 있고, 오후에 메시지 있고, 그리고 이제 워크샵 함께 우리 DCF의 비전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이 오후 5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시간 몇 분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 번역할 때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마이크 대를 선교사들이 교회 가서 교회만 세우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계에 들어가고 사업가들도 만들고 정치인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다 변화시키는 거. 공산당들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공산주의로.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오후에 워크숍을 하면서 DCF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 메시지 일정은 유튜브로 중계 중에 있습니다. 메일도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단톡방에 계속 공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깐 지금 18분인데 30분까지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모여서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소개는 이따가 하시. 목사님 저기 우리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저번에 우리 강구영 목사님랑 나랑 그 필리핀 가셨잖아요. 우리 그 통역하시고 다 하시는 김관조 선생. 아이고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휴식을 쉬는 날이구나. 여보 저기 우리 저기 그치 그때. 네. 유튜브 준비를 해서 아니 거기도 보통 예배는 유튜브 준비하고 아이고 우리 홍목사님 미국 가져오시면 어디서 왔습니까? 좀 있지 맞죠?
아유, 오셨네. 여기 앉으시면 손일문 목사 붙잡아놓고 야단쳤대. 저기 이재명 그게 싸잡아놓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문제 생기지. 이재명 끝이라고 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재명 끝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거기 저기 뭐야 저기 고신축에서 좀 쫓아내려. 아예 8시부터 저녁마다 집회하고 막 생애롭게 8시부터 10시까지 집회 매일 해. 저 방송으로 어제 내가 들었더니 김문수를 안 욕하셨다고. 대장필날 김문수 제장필날 미쳤다고 목사님. 김문수하고 서경성 목사하고 나는 친해. 누구? 서경성. 그 딸이 김문수 목사, 김문수 그 경기지사 할 때 보좌관 했잖아. 비서. 보좌관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영석. 우리 교회에 대해 참이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교회가 그냥 저번에 그때 거기서 뵀었잖아요, 그죠? 저기 왔었을 때. 네, 저희 집에 갔습니다. 어디 갔을 때? 같이 강정희 선생님이랑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요일날 시점에 출발 시간이겠죠? 정작 거물들만 모였네.
사모님 미혼인 줄 알았대. 뭐라고? 사모님 미혼인 줄 알았대. 저기? 누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않고. 어느 누가? 저 성교사. 좀 장난치고 있네. 잘. 저 양반? 김관주. 김관주 우리 교회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안 되니까 본인 아주 미안해 하더라고요. 뭐 간식 잡수세요. 어제 수박까지도 보시네요. 일단 접시 보고 거기 원래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잘 견딜 수 있고 교보가 견딜 수 있고 부모님들 갑자기 이렇게 수출 안 되고 하지 않는 저기. 저기 대표님 1시에 식사하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1시에 식사하기로 내가 얘기해놨어. 좀 일찍 갈 수도 있어. 한 15분 정도 일찍 하면 돼요. 거기 있을 때좀올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저기에 30명 나가라고. 진짜 저기 기대용 교수랑 또 올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 25명에서 30명 나가. 아, 거기 오늘 무슨 저기 이학봉 선생님이나 이학봉 간사랑 전화 통화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여기 왔잖아요. 저기 유영춘 여기. 목사님, 저기 원영희 목사님 오시라고. 원영희 목사 뭐라고 그러라고? 전화 해볼게요.
과일도 많이 된다. 네, 쉬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청량하고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그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신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고 아멘. 이거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건 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선교에 대한 우리가 함께 반영을 나누었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 DCF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현대인을 위한 하브루타 전도, 특별히 청년 세대, 젊은이들을 향한 전도 전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해 주시면 왜 하브루타 전도인가, 하브루타가 무엇인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브루타 전도의 프로세스, 질문 스킬과 대화 스킬, 그 다음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문을 만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병의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언약의 복음 전도는 선포의 전도, 설득의 전도, 현존의 전도입니다. 자, 이것을 3대 사역과 매칭을 하면 선포의 전도는 전파하는 거, preaching, 설득의 전도는 가르치는 거, teaching, 그 다음에 현존의 전도는 삶의 전도에서 동시에 이 복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니까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DCF가 그동안 선포, 현존의 전도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도라고 할 때 좁은 의미는 불신자를 회심하게 만드는 거지만 넓은 의미의 전도는 제자를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볼 때 이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넓은 의미로 전도와 양육을 함께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DCF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첫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오후에 어떻게 우리 DCF가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동안 DCF에서 선포의 전도, 현존의 전도 여기에 좀 더 집중했다면 둘 다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설득의 전도 이 부분을 조금 이 시간은 제가 강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설득의 전도를 한다고 하면 설명과 변증, 또 질문과 대화, 그리고 코칭 상담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나누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하브루타 전도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왜 하브루타 전도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또 젊은 세대에게 전국 14개 대학생 모임 중에 프리싱커즈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전도 거부 캠페인을 하는 모임입니다. No thanks,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자, 전도 거부 카드를 나눠줍니다.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학 캠퍼스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있는 소위 말하는 동아리 모임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 필요 없다고. 그 다음 자, 그런데 CCC에서 그 전국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를 받을 때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대답을 보니까 첫 번째가 전도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방법이 너무 거부감이 들고 싫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와 현대인들, 청년들에게는 더 이 부분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자, 가나안 신자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면 안 나가.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대답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 안 나가는지. 5가지 큰 이유 중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막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 게 다섯 번째인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부활의 메시지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강사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이모님에게, 미국인 이모님에게 다 보내드렸대요. 그랬더니 대화하듯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대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진 선포가 필요하고 오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이태원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능력 전도. 근데 꼭 필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설명해 주는 것, 설득해 주는 것. 근데 한국 교회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이유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 하브르타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브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고 논쟁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양육할 때 특별히 질문과 대화를 중요한 스킬로 사용하는 이것이 설득의 정도로 맞고요. 이것은 1대1이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대중적인 메시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환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쉽지 않은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1대1과 소그룹으로 우리가 질문과 대화를 사용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 다음, 자 우리가 하브르타 전도라고 하면 네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대화식 전도, 질문과 대화를 통해. 두 번째 변증식 전도, Y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세 번째, 물론 이 변증식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아주 차가운 토론이 아니라 따뜻한 논쟁이죠. 이 논쟁에서 사실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따뜻하게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코칭식 전도, 그리고 상담식 전도.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게 코칭이라면 상담은 상처 치유에 포커스가 있을 겁니다. 이걸 넓은 의미에서 하브르타 전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하브르타 전도의 특징이 뭐냐? 일방적이거나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이고 무례한 방식은 전도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현대에는 전도의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하브르타가 뭐냐? 복음의 수용성을 높여줍니다.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잘 준비가 됩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네 가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복토, 가시떨기, 돌짝밭.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 맺는 토양은 뭐죠? 좋은 땅입니다. 길가나 가시떨기 그리고 돌짝밭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그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 전도가 이 질문과 대화, 또 설명과 설득, 코칭, 상담 이런 방식의 전도 혹은 이런 방식의 양육이 토양이 준비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질문과 대화는 전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 질문과 대화할 때 라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을 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소위 말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핵심에는 셀프 어웨어런스, 이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못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잘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일방적인 메시지, 일방적인 주입으로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거부하죠. 근데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그걸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 동기, 리더십 분야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질문과 대화 속에서 내가 뭔가를 대답하면 변화될 수 있는 이 모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남이 지시한 걸 따르면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질문과 대화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죠. 자, 그 다음 지난 2025년 2월에 저희 미국 DCF도 미국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우리가 버스킹도 전도 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요지 주고 끝나는 거 하지 말자. 대화식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우리가 UC 샌디에고 대학 갔을 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전도지주라고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함께 대화하면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룹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샌디에고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한 여학생이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하고 있는 데 가서 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또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들어가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저기 이제 백인 여학생인데 저 학생이 딱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막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여자다. 저 자매다. 따라와.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요. 뭐 영어도 서툴지만 한 40분 정도. 문화인류학과 3학년 나이 있는 자매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문화인류학과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온 멤버들이고 이 샌디에고들 대학을 공부했는데 이 대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려달라니까 막 너무 기뻐하면 샌디에고 대학을 막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대학. 전공이 뭐냐? 문화인류학. 그 문화인류학은 어떤 전공이냐? 근데 우리 문화인류학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환경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공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한 거죠. 사람을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문화인류학인데 인간의 본성과 이 사회 시스템 어떤 것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가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 막 서로 나누면서 이 자매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근데 그 사회 시스템도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시스템도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인간인데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접근하면서 내가 인간의 본성, 내가 본성이 변화되면서 행복해졌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너 혹시 예수님 아냐? 예수님 만났는데 이 시스템 제도의 변화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행복하더라.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는데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아냐? 예수님 잘 모른다. 기독교에 별로 관심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앙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화식으로. 그러니까 이 40분 동안 몰입도가요. 아주 확 되면서 이 자매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쓸려들고 그러면서 우리 멤버 중에 저 남자니까 우리 서원이라고 영국에서 또 영어가 유창하니까 인스타 서로 친구 맺기. 그래서 앞으로 궁금한 게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좀 대답해 주기로 하고 친구 맺기 딱 연결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경우가 많겠지만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고 다음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가 뭘까? 하브루타는 사실 교육 방법론 유대인의 그 학습 방법 이걸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브루타 정도인가 조금 넌센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문자의 의미가 친구 우정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의 하베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서로 친구가 돼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이 교육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 이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론입니다. 유대인 교원 중에 뭐가 있냐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내 진짜 지식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저 들었던 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니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둘씩 셋씩 주고받고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가 점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교육 방법 혹은 교수학습법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하브루타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전통 대학에 가면 도서관에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도서관은 조용하잖아.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가끔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자 소리도 내지 말라. 보통 타자 소리. 옆 사람이 피해가 가니까 좀 조용하다. 붙어 있어요, 그래. 그래고 만약에 타자의 스킨, 고무 스킨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그래서 타자 진짜 제가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기 표지 안 보여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 아래에서 빌려다 스킨. 그 스킨 빌려가지고 그거 해갖고 타자했어. 근데 유대인 도서관에 오면 어때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렇게. 하부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실제로 학습 효율성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정말 너무 명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강원영 목사님 통해서. 너무 감동적이죠? 24시간 후에 지나서 얼마나 기억할까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우리 규평호 목사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틀리죠? 주일 빠졌대요. 네, 설교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보통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의는 5% 정도, 3%에서 5%밖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근데 90%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서로 설명하는 거. 내가 말한 거.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설명해 줬을 때 그 내용은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90%를 기억한다. 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 이게 메타인지죠. 생각에 대한 생각. 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 다음 이게 이제 하부타를 통해서 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셀프 어웨어런스,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것을 촉진시키는 이것 역시 하부타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3파술, 대화술 아시죠? 진리를 추구해 갈 때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 자, 삶의 변화도 행동의 변화도 동기부여할 때 질문과 대화가 대단히 파워풀하다. 그 다음 자, 그 결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래서 오늘날 이 하부타 질문의 힘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문과 대화, 하부타 이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그것을 이제 인문고전 독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글쓰기하고 토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제가 이제 그 하부타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이제 용인의 어떤 큰 대형교회에 한 학생이 되게 많은 초, 중, 고 거기 교사들하고 학생들 자 하부타 토론 수업 인문고전 토론 수업 이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자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이 무슨 정도냐 좀 약장사 같잖아요. 그죠? 무슨 하부타 막 지금 교육계에서 막 들썩들썩 하니까 이 하부타를 가지고 정도 안 돼. 뭐야 좀 이렇게 좀 약장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전도 방법에 제자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자 복음 전도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것도 전도지만 한 영혼을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 데까지 이걸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학을 공부하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공부하지만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죠. 그럴 때 오늘날 젊은 세대 또 청년 세대에 이 질문과 대화 방식의 전도와 양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부타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와 실갱이 벌어진 내용 나오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말도 잘 못합니다. 저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구약 성경에도 하브루타의 모델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하브루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가 뭐 엉뚱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문화고요. 하나님께서 하브루타 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도 하브루타 하신 거예요. 언제? 교육할 때만 쓴 게 아니라 전도할 때. 그래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렇죠? 그 내용 나오죠. 그 다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적극점을 만드시고 물이라고 하는 공통관심사 가지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 달라 하니까 물이라고 하는 컨택 포인트. 여러분 전도할 때 공통관심사, 접촉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버스킹을 가끔 하는데 우리 그 아브라함하고 보아 우리 파키스탄 친구하고 인도 친구가 영어로 찬양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꼬마들이 막 모여들더라고요. 꼬마뿐만 아니고 어떤 어른은 막 계속 찬양을 듣고 막 박수치다가 막 다가와가지고 여기서 언제 하냐 매주 하냐 물어보더니 자기가 오늘 현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무슨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영어로 노래하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머스키라는 그런 활동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너희들 갑자기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떠나갔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영어 찬양 계속 하자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뒤에서 이제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지켜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이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준비도 해보자 해가지고 자주 그래서 그 보야라고 하는 인도 친구가 우리 토요일날 하자고 그래서 토요일날 첫 주, 셋째 주 이제 오후에 잘 많은 곳에서 자기들 영어로 찬양하기를 콘서트 하듯이 감미롭게 그럼 우리가 사람들 막 모여 박수치고 함도 하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 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QR코드 있는 딱 한 페이지 조그마한 거 이거 준비하시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막 한이 써있는 전도지만 그 페이퍼 큰 거 주면 싫어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요 컨텐츠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접촉, 현대인들의 어떤 음악, 그러니까 이 외국 영어 음악이 자기들의 음악 코드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팝송으로 알고 모여갖고 듣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컨텐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에 맞는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것.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을 만났는데 물이 컨택 포인트예요. 접촉점.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연다고 할 때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맞이해주는 용납해주는 환영해주는 이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컨택 포인트 중요하고 두 번째 환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 환대를 통해서 본인들 모임에 데리고 가는 걸 잘하는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이단들이 잘하시죠. 친천지의 포교 방법이 한 6개월은요 외로운 청년들을요 그렇게 잘 섬겨준다. 그래서 본색을 6개월 후 정도에 드러냈는데 저 형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저 나를 따뜻하게 돌봐줬던 누나가 선배가 언니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못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진리.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환대하고 따뜻하게 특별히 젊은 세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주로 50대 60대 마음은 물론 30대시겠지만 저는 앉아계시는데 이 시대는요 한국이 고도 성장할 때 이때는요 지방 국립대만 졸업해도 대기업을 골라서 가야 됩니다. 경제 성장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1%, 1%밖에 안 되니까 서울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이 먼저 돼야 파이가 먼저 커져야 2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하고 똑같이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나 때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니까 청년들이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듭니다. 그들의 공감해주고 환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다음 자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의 갈등 관계가 있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사이에 편리와 선입견이 있는데 예수님은 환대해 주셨죠. 이 질문과 대화의 방식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질문하죠. 이 내용을 쭉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육적인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여인이 딴소리 하니까 이 관심, 육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다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직면하게 만듭니다. 남편대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너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문제는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나는 마을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래서 정오 12시에 물 들어왔는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나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여자의 관심은 온통 육적인 거에 있었죠. 그게 핵심이 아니고 너의 가장 이 인생의 본질적인 핵심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야. 네가 너무 외롭고 공부하고 힘들어서 너 남편 많이 뒀잖아. 이걸 직면하게 만들고 그 문제의 핵심의 근원에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근데 이 여자가 방어기제가 막 작동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5명 있잖아. 자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죠? 여러분 5명 남편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이 여자가 바람둥이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강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 치고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둥이한 게 아니라 5번 버림받은 거예요. 유대 문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입장은 여자가 5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 굉장한 여자죠. 능력 있는 여자인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날라리 버린다. 굉장히 여자는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외로움, 공허함,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에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아요. 혼자가 됐어요. 근데 또 매달려요. 남자가 이 여자를 그냥 어떤 의미에서 쾌락을 채우는데 활용하다가 또 버려요. 지금 남자는 정치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상태예요. 남자가 못했죠. 여러분 그 감옥에 가시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90%입니다.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죠? 남자가 못했어요. 네, 남자가 못했어요. 남자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직면하게 만드시니까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논쟁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저기 에발산, 그리심산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장소 문제 아니야. 영과지를 예배할 때 인생의 그 딜레마의 문제를 가지고 핵심적인 대답을 딱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피해가기 위해서 메시아 올 건데 메시아 오면 내가 천장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 대식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포인트를 만들고 환대하고 그 다음에 대화와 질문, 이제 하브르타가 여기서 들어가는 전도를 위해서 하브르타를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혹은 육적인 필요에서 현실적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결정적 순간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은 어디예요? 이 동네는 어디예요? 이 물동이는 뭐예요? 물동이는 그동안 자신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필수적 도구고요. 동네는 자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물동이를 버리게 만들고 동네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보여주신 하브루타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과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아까 제가 전도를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는 불신자를 회심하게 만드는 거라면, 넓은 의미는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까지. 베드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찾아가셔서 하부르트 하시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부르트 전도의 프로세스를 보면 접촉점과 하는데, 그 다음 대화 질문, 결정된 타이밍 때 복음 제시, 영접과 양육, 제자훈련.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앞에서 이미 접촉점 한대 얘기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화, 관심사에서 출발하고 공감과 경청이 중요하고 현실적 필요에서 영적 필요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토양 작업을 먼저 하고 복음을 제시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하부루트 하시면서 토양 작업을 하신 거죠.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반대 질문이 올 때 논쟁하지 않고 따뜻한 논리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명쾌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질문하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답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잘 안 보이네요. 생각을 자극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질문하니까 생각을 자극해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고 이슬 듣고 하시고 질문하면 정보를 얻게 되고요. 질문하면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하면 마음을 열게 하고요. 질문하면 귀를 기울이죠. 한동을 해줘야 돼.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질문의 7가지. 그 다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이건 자세히 열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 구체적 질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리딩 질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 가정하는, 만약 뭐뭐라는 얘기죠. 가정 질문이 필요하고요. 역지사지, 그 다음, 본질적 질문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 대화 스킬인데,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이죠, 경청.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경청을 잘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경청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간의 대화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높은 단계, 공감적 경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깨끗한 마음 공간, 들을 수 있는 공간, 내가 먼저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주의 집중. 여러분, 주의 집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세를 약간 15도 정도 살짝 숙이는 거예요. 만약에 대화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상대방의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또, 자,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그랬구나. 예를 들어 또 대화하는데 작품을 막 치면서 듣고 있어 얘기해. 듣고 있어. 괜찮아 얘기해. 기분나. 그렇게 하면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거 맞장구 치는 거. 그랬구나. 여러분 그랬구나. 이게 앵무새 기법이라는 건데 부부 대화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효과 좋아요. 네? 효과 좋다고. 제가 자세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는다.
해석, 충고, 단정, 판단. 핵, 충, 단, 판. 이거 하면 상대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뭘 얘기하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대비추어주기, 요약해주고, 아 이게 이런 얘기인가요? 질문하고, 혹시 무슨 뜻이죠? 잘 이해 못했는데 이거 이런 걸로 질문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다시 말해주고, 그 맥락의 흐름을 중간중간에 공유해주면 이런 과정을 밟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하려면 공감을, 경청을 잘해야 되고, 정말 내가 경청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청 스킬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대화 스킬은 마음을 여는 전도대화, 대화의 정성,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사진 찍으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 주시죠. 뭐 30분, 그러니까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토론 수업 혹은 상담, 코칭,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코칭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대화하고 경청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훈련이 잘 되실 거고요. 상담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의 하브루타 전도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날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DCF가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역성 교환, 동시에 우리가 세 가지 전도, 선포, 설득, 현존의 전도 가운데 선포, 현존은 우리 DCF가 그동안 강력하게 해왔는데, 이 설득의 전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워크숍 시간에 한번 우리 DCF의 전도 전략, 양육 전략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DCF의 전도 전략, 양육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또 젊은 세대를 어떻게 주의 복음 가운데 이끌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된 것처럼, 헬라인을 얻기 위해 헬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전도하기 위해, 또 잘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상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문과 대화를 통한 설득의 전도, 하브루타 전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요셉 목사, 오요셉 청년 우리 간사인데 미국 비전 트립 사역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를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스텝 그룹과 청년 한 그룹을 양육하고 있고, 우리 오요셉 목사, 오요셉 간사가 청년 그룹 두 그룹, 제가 양육했던 그룹을 다 오요셉 간사에게 이제 팁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 그룹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청년 사역들 함께 간단하게, 그래서 미국 비전 트립 외에 나눠 주십시오. 네, 이제 또 점심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빠르게 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국 비전 트립을 저희가 잘 다녀왔는데, DCF 선교단체의 후원과 그리고 또 중보기도 덕분에 정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함께 미국 또 미주 DCF 팀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어떤 사역들, 뭐 버스킹이라고 하든지 전도 사역이라고 하든지 사역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캠퍼스 양육하고 연결을 해서 미주 DCF 수련회에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DCF 2세대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DCF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DCF의 처음 원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DCF에 대해서는 이제 오로지 아버지에게 이제 듣고, 어머니에게 듣고,
이것이 이제 저에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DCF의 수련회와 DCF의 그간의 이제 캠프들을 준비할 때에 DCF의 선배님들로부터 오는 어떤 스피릿은 무엇인가, 어떤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많이 했지만은 그것들을 보고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주 DCF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호박 안에 들어있는 공룡 그 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생생한 경험과 간증과 내용들이 이 미국 안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분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이제 매일마다 GBS 스터디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시간 강의와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성령을 이런 어떤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3박 4일의 스케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걱정됐습니다. 어떻게 이 수련회 스케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혹시 어려운 건 아닐까 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한 명의 한 명의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다시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되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뒤에서 함께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생각이 조금 이제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통하는구나. 그리고 오늘의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씀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DCF 사역과 캠프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강용준 간사님께서 이제 LA 공항으로 픽업을 해주실 때 제가 조수석에 앉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30분 동안 말씀을 저희 개인적으로 해주시면서 가장 강조해 주셨던 것이 제자를 세울 때 꼭 재생산이 가능하게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새기면서 이게 양육을 할 때 BTC나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표준화된 사역으로서 전수되고 계승될 수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자를 양육할 때 제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재를 잘 훈련하여 교육시켜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캠퍼스 양육 다음 페이지 넘겨주는데 캠퍼스 양육을 일단은 두 팀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요일날 밤에 진행되는 줌으로 진행되는 소그룹이고 이 줌으로 진행되는 소그룹은 이제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영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기포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팀이 있고요. 두 번째 팀은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팀입니다. 그 고려대학교 학생도 있고 그리고 서울여대 학생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서울의 동부 지역이어가지고 그 부근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또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 두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결국에 우리가 같은 DCF 청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큐티를 함으로써 같은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BTC 교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커리큘럼대로 딱딱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청년들의 어떤 갈망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해주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청년들이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과 얼룩들에 대해서 돌파하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매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정말 오늘날의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씀을 잘 모른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걸 알 거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니에미야 에스라를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를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생각보다. 교회에서 이제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설교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모르는구나. 성경을 알려주는 거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끈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어른이 돼가지고, 처음 이제 자아가 분화돼가지고 막 세상 가운데 나오는 이들인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교회로 숨거나 다시 가족으로 숨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선교단체들 여러 보면서 더욱 느꼈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의 하나님 가운데서 엎드려지고, 근데 그 엎드려지는 현장이 세상 한복판이어서 교회로 숨거나 가족으로 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 현장에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직언하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사역이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가 있고요. 청년 캠프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청년들 중심으로 토요일 날 수원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밥을 먹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카페 펠로우십 혹은 뭐 산책, 뭐 이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 캠프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 대부도 수양관 해변가입니다. 바로 잘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청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인책으로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스키 캠프를 했었는데 점점 액티비티는 줄어들고 말씀과 소그룹 모임과 나눔과 집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은 거의 이제 우리 전혀 저항 없이 오효택 목사가 미국 갔다 오더니 아빠, 오 목사님 그렇게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액티비티를 다 줄이고 이제 2박 3일 거의 예전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많아졌고 소그룹 모임도 이렇게 더 확장된. 불을 붙였구나. 불을 붙여왔어.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 캠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회플트리트도 있고 미얀마 뭐 등등 우리 파키스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하고 혹은 강사가 메시지하면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집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캠프부터 뒤에서 줌을 가지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니까 집회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좀 돼가고 있고, 또 통역하는 우리 자매도 점점 통역이 이제 느니까 집회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언어별로 한국어, 영어, 그리고 뭐 보통 모든 일정은 우리 영어와 한국어 뒤섞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각 나라 소개하고 중국에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청년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파키스탄, 인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카슈미로 테러,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 파키스탄 안에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미얀마 친구들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지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을 듣고 나누면서 정말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 세계 열방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그 친구들이, 그 소식들이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학생들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순교의 경험, 뭐 그런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험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아는 때 어떤 영적인 각성들도 일어나고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할 때
이 청년들에게 세계를 품는 그런 열망을 품는 비전들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캠프에 보내시면 반드시 은혜받고 또 양육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7월 7일부터 9일까지 또 온라인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장파원 목사님 아들이 요 미국 교전들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슬럼프가 있었대요. 교회를 최근에 안 다녔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 출석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17박 18일 동안 하루 3번 경험을 대신 가셨거든요. 처음에는 막 기절하려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침 경건에, 점심 경건에, 저녁 경건에 저희 3번 예배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지금은 매주마다 온라인 통해 제가 이제 제 나이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그룹 만들어서 저는 목요일날 밤에 제가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스태프들하고 그 시간에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신앙에 성장하고 있고 이제 예배 주일 예배도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올라와서 같이 토요일에 만나고 우리 교회 자고 예배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지금 정파는 형제가 아니라 장파는 목사님의 아들 장경수 형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CF 청년 그룹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게 그러나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하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또 주변의 청년들 온라인 통해서도 양육할 수 있으니까 저희 전국구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세계 열방 영국에서도 영국 서원자매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제가 양육하다가 오현철 목사한테 연결했는데 세계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단체 사진 찍는데 그 전에 좀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우리 강수환 대표 강사님 나가. 강수환 강사님 네. 자 우리 환영하고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